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국어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8과의 내용을 키워드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을 깨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이 언약을 깨버린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네, 우리 마음에 너무나 완고한 죄의 모습을 보고도 너무나도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미리 하시고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 기억납니다. 이 언약 관계 아래서 오직 우리의 보증인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구간은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제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물은 제사에 사용됐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제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깨닫기는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일요일 소지는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과정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역사 속에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살짝 준비했는데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약한 부족은 맨날 이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고 뭔가 빼앗기죠. 그 모습을 보던 강한 부족이 뭔가 좀 딱하게 여기고 한번 우리 언약 관계를 맺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한다. 약한 부족도 강한 부족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로 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이것이죠. 강대국은 약소국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약소국은 당신하고만 이러한 언약 관계를 맺을 테니 당신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약속의 교환인 것이죠. 네. 이렇게 맺기로 딱 합의를 하면 이제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는데요.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절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절반으로 이 자른 이 동물을 두 제단을 쌓은 다음에 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오른손을 들고 자신의 약속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사람씩 지나갑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이 언약의 약속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져 있었던 이 동물들처럼 나를 반으로 잘라 죽여도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 다 동물 사이를 지나면 이제 그 동물의 몸에 흘렀었던 그 피를 담아서 서로의 몸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제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언약이란 것 자체가 약속의 교환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켰을 때는 서로에게 복이 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언약의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언약도 이와 같을까요? 창세기 15장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네, 방금 설명했었던 이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 말씀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떤 언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고대 근동과 구약 시대에는 어, 언약을 맺기로 했던 그 당사자들이 반으로 자른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으로 갈라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저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근데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에는 갈라진 동물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137쪽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에도 이 마찬가지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비록 이 동물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나라와 땅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장면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언약의 진심이셨던 거죠. 자신의 존재를 헌신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있어요. 바로 언약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깨뜨린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던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언약을 무시하고 죄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신 것이고요. 반대로 한 번의 주저함 없이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 하면서 바로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번 소집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의 목적일 것입니다. 밑에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제물로 보내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심으로 율법의 존엄성을 높이셨고 또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살리심으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교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월요일 소지입니다. 한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들이 그 언약을 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희생제도에는 5가지의 각기 다른 제사가 있는데 각각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던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가 어떤 의미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자의 속죄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했는데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음. 아브라함이 그 순종과 믿음의 표현으로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이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다음 소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곡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또 볶거나 아니면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소재를 위해서 곡식의 껍질을 까거나 막 갈아야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도 준다라는 음.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다음 화목제는 어떠했을까요? 화목제는 독특하게도 그 제사를 드린 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드린 제물을 함께 식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다시 가깝게 또 화목하게 만드셨던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과 화목해지듯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것일까요? 네, 교과에 따르면 두 제사 모두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인데요. 다만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와 배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희생제도들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 음,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치와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허니님은 어떤 제사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가장 희망하시나요? 음. 저는 아까 들었던 화목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또 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또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평화로운 제사가 좀 제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들이 저의 삶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 제사들이 바쳐졌습니다. 다음 화해 소지였었던 예수님의 온전한 생애에서는 그 제사들,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 제사들과 예수님의 희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었던 제사와 사역들은 예수님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처럼 레위 제사장들은 날마다 또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돼서 예수님은 음.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이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약 성경에선 생각해 보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음. 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또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에도 복사할 본문을 드래그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복사 누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붙여넣기 할 본문으로 가서 또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리고 붙여넣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컴퓨터에 능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축키로 한 번에 짝짝 하면은 이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완전한 성취, 또 온전한 능력, 효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효력,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 자아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신앙의 영적 양분을 제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던 그 희생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밑에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수요일 소지는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목요일은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밑에는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 필요했던 또 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요.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성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 사업의 기능들을 나타내주는 어떤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지상 성소에서도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인뿐 아니라 성소도 정결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지상 성소의 원형과도 같은 이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게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저희는 보통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죄인의 마음과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성소도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막 제도에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죽이면 이 과정으로 인해서 죄인의 죄가 제물의 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제단 뿔이나 성소 휘장에 뿌림으로써 이 제물에 전가된 죄의 피가 이제 성소로 옮겨지는 작업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있으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의 죄를 없애는 과정도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매년의 제사입니다. 이 매년의 제사에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이 성소에 옮겨진 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음, 이날에는 성소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도 한 해 동안 이 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가 모두 정결하게 되는 1년의 하루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도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년에 한 번 있었다라는 그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는 좀 무게감이 완전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행해졌었던 그 성소와 이스라엘 회종들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셨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깨어진 언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큰 대가였습니다. 다시 이 성소 얘기를 돌아가면 히브리서 9장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말씀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죄송합니다.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재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늘 성소가 완전히 정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늘 성소의 정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저희가 역사로 알고 있는 성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봉사를 저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이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의 타임라인도 알려줍니다. 민도사님 말씀처럼 아직 성소가 완전히 정결되지는 않았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또 죄를 도말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희는 지금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성소 봉사에서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사역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제사장이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제물의 희생에 자신의 죄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이 시간은 구속의 시간표 속에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속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또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죄 자체가 되어버린 그 죄인들을 끊어내는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못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기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심판에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기록들이 공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영을 받아들였는지 보여주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죄는 미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신 분이시죠.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한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오늘 교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이 공의로우신지, 그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이 사랑이신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피조된 존재들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선악관의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당신께서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대쟁투의 쟁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온 우주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형벌을 내리는 것 같고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만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도 그 심판을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도 이 코르테즈 교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이 심판은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재림전 심판은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납득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거절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였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에 납득하고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서 재림하시고 악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재림한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후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심판하고 왕노릇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 우리 의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납득하고 깨닫게 될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인들과 악한 영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소에 있는 모든 죄가 도말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들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 온 우주의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네, 이렇게 국와 예수 온전한 제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이처럼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또한 신앙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고 또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대속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있는 죄마저도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당신의 제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대속죄를 성결하게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